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그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지체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하시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알고 보니 코로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코로나 걸렸었는데 네, 그 고통이라는 게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번에는 목이 많이 아팠다면 이번 코로나 때는 두통이 되게 심하고 두통이 엄청 심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서 다시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유념하시고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저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그 관계적으로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관계 그리고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또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고 네,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거하시는 주님의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 앞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흥행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찬양을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손줄게.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빛난 저 강한 성능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영원히, 주를 영원히 손줄게. 항상 주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 내 기쁨 되시네.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빛난 저 강한 성령 언제나 나의 내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빛난 저 강한 성령 언제나 나의 내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빛난 저 강한 성령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분위기를 바꿔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할래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실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권능이 많이 아멘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헤이 헤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막은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막은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아멘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hey. 할렐루야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찬양하실 때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나에게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에게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기르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기르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르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다가 힘과 넘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그날 길을 주는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믿음과 영없는 미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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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근의 주 깨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근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 찾으시며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삶이 무너진 아버지여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정말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참된 공의 그리고 참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그 고난 앞에서도 정말 공의롭게 그것을 정의롭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만 고백할 것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또 나의 나됨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또 주님 하신 일들만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 저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독감과 감기로 고생하는 청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호수아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말씀 준비하시는 심현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받아 마음에 새겨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12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41절. 네, 욥기 38장 39절부터 41절 교독하도록 다 같이 읽을까요?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잎사귀가 꽃이 피고 들에 아스팔트에 들풀이 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부패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자나 동물이나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죠. 저는 좀 비교적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완벽주의자입니다. 비교적. 그래서 원래 보통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뭔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막 냉혈한일 것 같고 정도 없을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시작부터 눈을 감고 계시네.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아까 서희 드럼 치는 거 내가 보면서 오늘 되게 종일 다들 바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뭐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배하고 악기하고 교사하고 또 저녁에 또 밥 먹고 지금 또 이렇게 피곤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점심을 안 먹어요. 그래서 배부르는 것도 싫고 이래가지고 주일에는 점심을 잘 안 먹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완벽주의자라는 것이 되게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되게 겁쟁이거든요. 겁쟁이. 왜 그러냐면
완벽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거든요. 완벽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돌다리를 진짜 막 수십 번 수백 번 두들겨 보고 이게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발을 내딛는 것이 완벽주의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주의자는 참으로 완벽하지 않죠. 제가 이게 언제 깨어졌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혼여행 때 깨졌거든요. 신혼여행 때. 신혼여행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보라카이로 자유여행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여행 계획 다 짜가지고 플랜 C까지 짜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마닐라에서 비행기 7시간 연착되면서 다 계획이 다 무산됐어요. 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밝을 때 보라카이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 11시에 겨우 들어갔어요. 그것도 우리 모든 차도 끊기고 연락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갑자기. 근데 이제 마닐라 공항에 한 한국인 커플들 한 5커플 저기 모여 있길래 거기 이렇게 기웃기웃 가가지고 뭐 어디서 오셨어요 막 하다가 이제 그쪽 가이드들 차 타는 거 보고 저희도 좀 타면 안 돼요 해서 돈 내고 이제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플랜 C까지 세워봤자 뭐하나, 그냥 가자마자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마닐라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무산됐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완벽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 깜냥 안에서만 완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직장인들보다 비교적 여유롭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직장인 선배들을 보면서 아니 저 형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왜 요즘에 열심히 안 하지?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내 머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깜냥 안에서만 상대적으로 내가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 저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혼여행을 제가 갔다 오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내 깜냥 안에서만 내가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12월 달에 작년에 사실 작년 임원들 예원이랑 이난이가 다 세팅해 놓은 데다가 제가 숟가락만 얹었거든요. 제가 몸만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승준이가 계속 전화하고 소연이랑 계속 소통하고 하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내 깜냥 안에서만 완벽하더라. 그래서 사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누구보다도. 오히려 모든 걸 자유하고 막 저 사람은 고민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무계획인 것 같은데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누군가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제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알았더라면 말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막 팩트 폭행을 막 하시거든요. 뭐 8절에 보면 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너는 네가 뭘 했냐? 그리고 네가 너의 아침에 네가 명령했느냐? 너의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준 게 누구냐?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지켰던 의로움, 내가 이렇게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했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창조할 때도 뭐 했어? 내가 새벽에게 자리를 일러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욥은 거기에다 대고 도무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막 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젊은 사자의 식욕을 누가 채우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막 쩍쩍 벌리면서 밥을 달라고 할 때 그 배를 채우는 것이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아무 노력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죠. 자연의 모든 만물을. 또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들에 펴 있는 백합화, 저는 되게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 사이에 눈 사이에 이렇게 이파리 하나 이렇게 딱 올라와 있으면 막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이나 이렇게 보도블록 바닥에 그 틈새에서 뭐가 이렇게 자라나 있으면 되게 막 서글퍼요. 막 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랐니? 막 혼자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예,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감성곰이라고 했어요. 감성곰. 예, 뭐 아무튼 자, 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잡초 났네 잡초 썰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살펴보신다고요. 그래서 29절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있나요? 6장 29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뭘 구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들에 핀 백합화 하나 귀하게 여겨요? 거기서 하나님 발견해요? 우리는 늘 솔로몬의 영광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거 뭐예요? 뭐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뭐 지혜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다 주셨더라. 이러니까 우리가 1000번째를 드리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권사님들 세대들이 1000번째를 드리면 내 자녀들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영광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어떤 미물 같은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너무나 생동감 넘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아니구나 저번 주인가 저희 아내가 제가 사놓은 책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최영삼 교수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백석신학교. 근데 그 최영삼 교수님이 쓴 주기도문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내가 읽더니 저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뭐 이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나눈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막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게 그 책에 이제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냥 평범해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도할 거리도 없고 고난도 없으니까 뭐 하나님 찾을 일도 없고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의 그런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살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 막 버려야 돼. 집에 있는 막 젤리 가져오면 애들 몸에 나쁘니까 막 쓰레기통에 몰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공장에 어떤 사장님은 이거 열심히 만들 텐데 누구는 이걸 계속 버리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저 초등부 옛날에 섬길 때 니네 뭐 나중에 뭐 먹고 살래? 그럼 라면 먹고 살면 된다 막 이래요. 편의점 앞에 서 있는데 야 편의점 라면 사줄게 애들 들어와 이러면 저도 돈 있는데요 막 이래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지갑에 돈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그런다. 뭐 네가 사줘라 그러면 막 걔가 사주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그렇다기보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얻어낸 거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뭐 하늘에 나는 새도 살피시고 들에 핀 잡초도 살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두 다리를 딱 땅에 짚어봤는데 두 다리로 걸어져? 그게 은혜죠.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돼. 은혜죠.
승준이 헬스장 가서 운동했는데 근합성이 막 일어나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이 은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맨날 바닥이 독이 깨져 있는 항아리에 물 담듯이 계속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데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공부를 하면 지식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규칙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규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인과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 인과관계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이 말 맞아요? 주호야?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죠. 자, 그럼 이 말도 맞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세요.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도 맞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여러분 인생을 보장할 수가 없어. 이 말도 맞죠?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잘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너 망해 앞으로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 바울처럼 평생에 고난당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난당할 그릇으로 택했거든요. 평생에 고난당하고 하는 일이 다 안 풀리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아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성공이라고 말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돈을 벌었는데 모으지 않고 막 허랑방탕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비루해질 것을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밥 굶을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 뭐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할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이제 있을 거라는 것인데, 근데 때때로 그것이 원망이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돈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뭐 생명이까지 거 뭐 하나님 위해 바치지, 아니요. 그 생명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 되게 그게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돈이 없어 보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과관계를 정해두셨다고요.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희 둘째가 저기 학교에서 콩나물을 가져왔어요. 콩나물 심기 하라고. 그다 이제 아빠 엄마 숙제인데, 이제 콩나물을 이제 심으면 그 이제 뭐 햇빛도 보면 안 돼. 콩나물은 빛도 보면 어둡게 씌워놔야 되고 또 막 챙기는, 물 줬어 막 이런 건 되게 잘 챙겨요. 막 관심도 없으면서. 근데 제가 콩나물을 심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숭아가 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럼 복숭아가 나요? 안 나죠. 콩나물을 심은 데서 콩나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놓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 뒤에 숨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픈데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 기도 뒤에 숨는 게 아니에요. 피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거를 잘 통과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할수록 그 고난을 헤쳐나갈 실력을 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는 그거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괜찮더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냥 기도 뒤에 숨고 하나님 뒤에 숨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은, 이 인과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원칙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그 인과 관계 속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하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번 달에 헌신했으니까, 올해 내가 회장으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년에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 시험 결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과 관계 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둬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욥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에 욥기가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는 이 인과관계로 갔을 거예요. 아마 이 까닭 모를 고난, 이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심지어 욥기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욥이 인내해가지고 복받았다, 자녀를 2배로 주었다, 10배로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 본문이, 그 뜻이. 욥기는 까닭 없는 고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속에 계속 가둬두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거죠. 제가 하나 솔직하게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솔직하게, 자, 눈 뜨세요. 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까. 제가 청년 때 이제 제가 목원일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목원일 때 이제 목자가 제 동기 여자 자매였어요. 동기. 걔가 이제 목자였어요. 목자. 근데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걔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일날 끝나고 안 했어요. 우리는 토요일날, 평일날 따로 모여가지고 GBS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어디 갔냐면 영화부실 같은데 이제 바닥에 이제 양반다리하고 좌식으로 이제 앉아가지고 GBS를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근데 이제 그 목자가 이제 제 친구인데 이제 여자인데 열심히 해요. 걔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집에서 한다고 이제 모이라고 연락을 했는데, 누가 왔냐면 이제 그 목자랑 저랑 그리고 저보다 한 5살 어린 남자애가 이제 왔어요. 셋이가 이제 양반다리로 여기 앉아가지고 3명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뭐 예수께서 가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3명에서 나누는데, 그날따라 되게 지루하고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너무 이렇게 졸리고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걔 저보다 4-5살 어린 걔 남자애는 되게 똑똑한 애거든요. 근데 공부 되게 잘해. 걔. 지금도 대기업 다니고 학교도 되게 좋은 데 나왔어요. 공대 나왔고.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잠을 자요. 맨날 잠을 엄청 많이 자. 얘는 고등학교 내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자율학습으로 그 명문대를 갔어요. 되게 똑똑한 애거든요. 그리고 막 애가 교양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근데 얘가 잠을 자요. 그래서 셋이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셋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명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방구가 마려운 거예요. 근데 방구가 마렵다 이거를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방구가 나온 거예요. 자, 3명이서 이렇게 GBS 모임을 진짜 다운되고 고요하고 막 축축 처져 있는 분위기 속에 한 놈은 자고 있고, 제가 방구를 딱 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제 친구 동기잖아요. 얘가 이렇게 앞에서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구를 딱 꼈잖아요. 그럼 그 소리에 맞춰서 얘가 딱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계속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어떡하지? 얘가 아무 말도 안 해 나한테. 뭐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냥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이제 시작돼요. 문제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막 등에 막 땀이 나고 막 너무 이렇게 막 어색해가지고 막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자던 놈이 뭘 했을까요? 이 자던 놈이 갑자기 방구를 빵 끼더니 자기 방구 소리 놀라서 잠이 벌떡 깬 거예요. 얘가. 걔가 또 막 인도하다가 막 부활이 없다고 주장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내가 속으로 나에서 끝났어야지. 진짜 저거 진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기서 나눴던 모든 말씀들과 거기서 나눈 은혜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목장 모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서 방구를 끼면 하나님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질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모임은.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찬양팀, 제가 옛날에 찬양팀 세미나를 갔는데, 어노인팅 세미나를 갔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명품 티셔츠 여기 구찌 적혀 있는 거 입고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귀걸이 여기 주렁주렁 달고 찬양 인도하면 회중들이 찬양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할 때는 이렇게 옷 수수하게 입어라, 여기 로고 있는 거 입지 마라, 뭐 옷 너무 화려하게 입지 마라, 뭐 장식 이런 거 귀걸이 너무 화려한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세미나 가면 그런 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알겠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하신 대로 일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떠함에 되게 가려진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뭐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준비되지 않음, 어떤 사람의 실수, 어떤 말 한마디 내가 잘못 실수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장에 가려버리고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아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어떤 규칙,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고 어떤 하나님이 정해두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일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뭐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대충 막 살다가 주일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뭐 주일학교 봉사하러 가서도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가지고 거기 시기닥거리고 그냥 뭐 전혀 사명감 없이, 교사라면은 자기 반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될 것이고, 목자라면은 목원들을 잘 돌봐야 될 것이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거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예배 시간 와가지고 좀 졸더라도, 뭐 예배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지각하고 뭐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뭐 은혜가 많으시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막 잘못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잘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이렇게 뭐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사랑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 또래 신앙 연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 옛날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나오는 말이, 요즘 애들은 가르쳐 줘도 안 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걸 시대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저도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하고 할 때 보면 진짜 그 반 아이들 막 평일에도 만나고 밥 사 먹이고 막 전화신방하고 막 그 아이 하나 교회 출석하게 하기 위해서 막 나서서 막 우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시대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사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 또 누군가도 마찬가지,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냥 전 트레이너 했으니까 트레이너는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업 뭐 입사하고 그만두고 하는 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하다가 그냥 뭐 그만두고 딴 데 옮길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뭐 이번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속이 타는 거죠. 애가 뭐 일하다가 일 그냥 그만두고 또 선교 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막 그거를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저는 선교 가겠습니다. 아버지도 못 막으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인간의 도리를 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을 뒤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추운 날에 나가서 조깅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살 빼려면 식단 관리해야 되고 건강이 나쁘면은 운동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승재 씨가 그랬나? 어차피 90%는 안 한다. 그러니까 10%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90%가 안 하기 때문에 10%는 성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0%가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10%는 열심히 해요. 근데 90%는 안 해. 근데 10%가 막 유독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90%가 너무 안 하기 때문에 10%가 부각되는 것뿐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또 일 시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10%만 일하고 90%는 일을 안 해.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 운동 다 열심히 하셔야 돼.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 벌었으면 잘 모아야 되고 또 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 사자의 식욕을 누가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막 입을 이렇게 쩍쩍 벌리고 막 까까까 거리고 있는데 그 입에 먹이를 넣어주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하이에나가 사슴을 잡아먹으면 사슴이 불쌍한데 그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오늘 그것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인과 율도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과 율 안에 매이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오늘 오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뭐 우리 애 여기 그분의 자녀가 우리 청년부에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노력 이 세 개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께서.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우리의 열심 이 세 개 삼박자가 맞을 때 우리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열심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뒤에 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영상이에요.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신뢰거든요. 신뢰.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찾아와요. 어거스틴이 아직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죠. 주교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내 아들이 너무 방탕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아들을 좀 훈계해 주십시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날은 온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뒤늦게야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훨씬 지나서 교회를 생전 처음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래전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학대학 가기로 작정하고 어쨌든 신학대학 입학을 하고 입학식 하던 날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여기 앉아봐라. 그래서 그 앞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참 기쁘다. 난 알았죠. 내가 신학교 간 게 어머니는 행복했어요.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전부터도 14년 전서부터 주의 종 삼아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 나보고 어쩜 그렇게 교회 가서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그 어머니의 절대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폭력을 행사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방식으로, 뭐 보통 어머니들이 아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보통 남편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이 아내분이 새벽 예배는 열심히 나가지만 집안일은 등한시하는, 그래서 맨날 그 남편이 교회에 내 아내를 빼앗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게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일반 원칙,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뭐 어깨를 주물러대고 구두를 닦아드리고, 오늘도 일하고 들어오시면 수고하셨어요, 뭐 같이 밥 먹어요, 이런 상냥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늘 믿음 뒤에 숨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들을 잘 다 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잘 해야 됩니다. 은혜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각자가 잘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말하고 마칠 건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간음 안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아내 외에 뭐 딴 여자를 뭐 마음에 품고 있다거나 뭐 그런 잘못을 한 게 없거든요. 저 간음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기에는 제가 걸리죠. 죄인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에 따르면 그냥 간음 안 하면 죄인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마음에 간음한 것도 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 그물망을, 채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사실 앞에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완벽한 것이고 나의 의가 내가 지키는 안에서만 내 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뭐예요? 나는 의로워. 근데 나에게 왜 고난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여전히 자기가 지킬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깜냥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의고 완전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서 뭐 했느냐? 그 물음 앞에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욥기가 끝났어요. 다음 주 빌립보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욥기가 끝났는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규칙이나 법칙에도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은 또한 아니다. 우리의 삶에 까닭 모를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수술대 위에 마취된 상태로 누워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찬양을 한 10년 넘게 제 벨소리로 해놨어요. 핸드폰 벨소리로. 원곡이 후에마이잖아요. 후에마이. 근데 제가 이 찬양이 한국에 소개되기 전부터도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팀에서 했죠? 어노인팅인가 뭐 어디서 이 찬양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온 땅의 주인으로 가지고 왔는데 가사가 막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한글 이 번역된 가사가 영어 가사가 훨씬 좋거든요. 제가 이것을 영어로 다 외웠어요 그때. Who am I? 다 외웠어요 제가 옛날에. 근데 영어 가사 보면요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온 땅의 주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Who am I는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원작자의 의도는 내가 누구이건데 이런 의미예요. 내가 누구이건데. 온 땅의 주인하고는 너무 달라. 내가 누구이건데. 그래서 가사에도 보면은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가? 내가 누구라고? 이 찬양의 가사예요. 계속해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는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가? 새벽별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는가?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하신 일로 인하여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는 영어로 여러분 고백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 한글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은 주님께로 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를 좀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부모님이 그냥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고 이제 뭐 청년부 왔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뭐 교회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고 늦잠 자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가능성이 크고, 제가 뭐 전 다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자의 열매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 제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눈 떠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이 여전히 붙어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사실과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내 호흡만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애씁니다. 책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내 분에 넘치는 내 깜냥을 넘어서는 업무량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래도 하기 위해 애쓰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졸리면 자고 그냥 늦잠 자면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를 깨닫는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이 한글 가사에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날 귀하다 하십니다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곡에는 나는 이름 없는 꽃입니다. 나는 부서지는 파도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훨씬 더 부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길거리에 피어있는 그냥 잡초예요. 이름 없는 꽃이에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이라고.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Who am I?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나는 이름 없는 꽃이고, 나는 그냥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돌에 이렇게 파도 탁 치고 부서질 때 그 파도가 기억이 돼요? 없죠. 그거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작곡한 이 사람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나는 부서지는 파도와 같다. 그런데 오늘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내 머리털을 세신 바 되었으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게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잡으시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계시는데 오늘 그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뒤에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한 두 다리와 두 몸을 주시고 또 잘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가 되고 공부를 하면 내 머릿속에 지식이 습득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때와 내 기도와 내 열심이 만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영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뒤에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순복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내 삶에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누구이건데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까? 내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라지는 꽃과 같은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내 삶에도 임하시니 오늘 하나님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최선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열심이 만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청년들이 하나님 믿음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간 만큼 살아낸 만큼 우리의 삶의 실력들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륜들이 쌓이게 하여 주셔서 결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먹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체험되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내 눈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는 나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 한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다시 한번 디자인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 금토에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데이 가운데 내년 목회가 내년 청년부가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올라올 우리 20살 고등부에서 이번에 정말
작년도 너무나 멋진 친구들이 올라왔지만 올해도 너무나 귀한 또 주님의 자녀들이 올라옵니다.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이 주일학교 때는 그냥 가라고 해서 교회 가고, 저는 청년 때의 복음화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기 때까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면 모두가 복음의 열매를 저는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청년부 공동체 안에 그냥 무리 속의 하나로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 받겠지라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살지 않았다면 찾아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이 앞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어제의 나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매 순간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고. 우리 디자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올라오는 20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건강한 몸과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허락되었으니 그들이 마음을 다해 복음을 보고 말씀을 펼쳐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행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허락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쓰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일터와 만나는 사람과 내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올라오는 20살들,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늘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청년의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 복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디자인대를 통하여서 2024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신뢰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두가 나를 뜯어말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인생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 내 무릎을 일으켜 내 팔을 들어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허락된 건강과 또 너무나 좋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또 여전히 친구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여행 갈 곳이 있고 내 삶에 누려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내가 깨달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감당해야 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교회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잘 살아가며,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넉넉할 때는 넉넉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들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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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명교회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리딩 지저스 광고입니다. 또 한 해 막바지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완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얼마 남지 않는 지체들도 계실 것이고 멈춰있는 지체들도 계실 것인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독을 향해 다 같이 가보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12월 24일 주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데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는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당일날 진행되고 오전 11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 점 그래서 이날에 다 같이 참석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월, 2월 큐티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 임원들에게 명단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당 복지관 봉사 광고입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인 12월 19일에 저희 청년들 중 일부가 봉사하러 가게 됩니다. 네, 저녁 식사, 배식, 레크레이션 활동 및 3D 펜 활동을 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서 이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성탄 트리 캠페인입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이는 곳에 성탄 트리를 준비하여 성탄절의 참된 의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마음으로 성탄 트리를 각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영동 장로님입니다. 이제 목장 모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기쁨의 찬양